레온이 미소 왔나요? 서영이 준석이도 왔어요. 예. 오랜만에 또 우리 재균이도 와서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태권도를 배웠는데 빨간 띠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빨간 띠를 땄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빠는 자녀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러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답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사랑하셔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교 다닐 때 배웠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BC 341년에 태어났어요. 오래됐죠. 이 에피쿠로스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향을 준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데, 이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이제 그 글들에 적었냐면, 신들은 인간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존재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사색하고 해보니까 신들은 인간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셔요. 늘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좋은 피조물인 이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명령도 하시고 법을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신들은 사람 일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관심이 많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책망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과 행복의 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 정고,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우리를 이 참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는 안내자예요. 안내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마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말씀이 기억나실 건데, 예흐와 엘로헤카, 그죠? 엘로헤카는 너의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은 너희 복수니까 여호와 엘로헤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켐. 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신. 그래서 여호와 엘로헤켐인 그분이 너희에게 명하셨다. 이제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면 우리에게 명하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엘로헤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 언제 공부를 제일 잘하냐면요.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요. 공부가 잘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정도는 예습 복습 없어도 아마 100점 받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버리면. 여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좀 그때는 뭔가 좀 예습 복습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건 학원 가도 안 되고 가게 수업 받아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막 억지로 학원 보내고 억지로 막 이렇게 공부 안 시켜도 어쨌든 아이가 선생님 말씀이 귀에 속속속 들으면요. 뭐 저절로 공부 잘하는 거죠. 뭐 저절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귀에 속속속 들어오면요. 이 저절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지. 이 자세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은 지옥입니다.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위로 향한 생명길.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잘 듣다 보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지옥길로는 안 간다는 거죠. 참 은혜로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늘나라의 길인데 이 길은 귀가 열려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잘 들려지면 그냥 가면서 저절로 지옥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들려지면 사람이 깔아앉게 되거든요. 깔아앉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귀가 열리면 천국 가는 거고.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야 되는데 주의 깊게 듣는 게 참 필요해요. 주의 깊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 차를 몰고 어디를 가시는데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또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놓아도 내비게이션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지금 약속을 지키면 큰 계약건이 성사된다든지 이 지금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면 뭔가 돈이 막 크게 벌린다든지 하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겠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시간 안에 빨리 가려고 바르게 가려고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그 길에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느냐. 제가 이제 1993년도에 처음 미국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걱정 없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간 동행인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나온 분이셨어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 영어 교수를 5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속으로 따라만 가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제가 살아본 경험도 없고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도 없고 국내에서 순전히 그냥 공부한 경험인데 이게 그냥 글로는 읽을 수 있지만 말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갈 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이제 저 스타일이 뭐 이래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같이 가는 패키지 이게 또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늘 그냥 따로따로 갔는데 부부가 가든지 혼자 가든지 갔는데 그게 가는 게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물론 집에서 먼저 준비한 것들이죠. 호텔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식당 어떻게 말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말해야 될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외운 것들을 이제 꺼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가 계속 좀 시간이 연착이 되는, 우리 부부는 그 다음 비행기를 이렇게 바로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근데 빨리 이 스튜디오한테 말을 해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빨리 말이 지금 잘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결국은 비행기에 놓쳐가지고 그때 아마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 몇 시간을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런 사이에 가방을 잊어버리고, 이 가방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안 타니까 이제 가방도 길을 잃어가지고 막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쥐리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가방 잃어버린 사람 오라는 데로 가가지고 또 설명해가지고, 그래 한 3, 4일 뒤에 가방을 찾았어요. 선진국은 또 찾아주더라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적은 없었어요. 잃어버려도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좋은 곳을 여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곳, 또 처음 가보는 곳,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만나기 위한 여행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준비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막 그렇게 갔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인생길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게 길어야 80 이 정도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사는데 이 길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나훈아가 노래한 것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이 길 외에 죽고 난 뒤에 영원한 길이 있는데 그 영원한 길에 대한 주의 깊은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성경 구절도 외워야 되고, 필요하면 그 구절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고, 필요하면 그 말씀을 묵상도 해야 되고, 정말 주의 깊은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주의 깊게 오냐? 도대체 가치를 알고 있냐?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난 뒤에 삶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깔아앉게 되는 거죠. 위로 난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 안내를 못 봤는데. 내비게이션의 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가는 것처럼 보여도 서서히 깔아앉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엘로헤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왜? 좋은 곳으로 가니까, 영원한 곳으로 가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야 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금 활동성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라는 게. 열심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라틴어에 보면요, 열심이란 단어하고 사랑으로 단어가 이 비슷한 이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들은 말씀을 열심히 순종한다는 말은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기뻐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에피쿠로스가 가르친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물었어요. 당신이 철학을 하는 철학자인데 당신이 철학을 해서 얻은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철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고 막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데 나는 그러한 두려움 없이 자진하여 행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법을 지킬 때 자진해서 즐겁게 지켜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47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다시 이제 덧붙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 기도할 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게 해주세요. 1번, 2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말씀 들을 때 뭔가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재미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 선생님 말씀이 재미가 있으면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건우 성도님은 요즘 학교 수업 들으면 선생님 말씀이 좀 어떻습니까? 좀 재밌나요? 어떻나요?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말하는 거 괜찮긴 한데 떠드는 애들 좀 짜증이 난다고? 떠드는 애들 짜증내요. 떠드는 애들 알겠어요. 좀 복잡하답니다. 예.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일이죠. 어머니들이 어쨌든 선생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 말씀이 재밌게 해주세요. 수업이 재밌으면 성적은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가 무조건 아이들을 닥달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즐겁다는 말하고 열심히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즐거우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깊게, 열심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릴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는 거죠. 순종해 가는,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17절에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주의 깊게 지키고 열심으로 지키고 계속적으로 지키며, 이렇게 하면 그 길이 위로 난 하늘 길로 가는 거죠. 위로 난 하늘 길로 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사가 요즘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정말 귀한 일이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죠? 기억납니까? 베네 예호와, 베네 예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이거는 설명을 좀 더 하면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기준에, 그리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말은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기준에, 여호와께서 기쁨이 되시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준에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나도 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같아지면 이건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예수님이 기준을 잡고 계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을 삼으셨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자기도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시는 그 기준과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죠.
참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관심사로 나가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하면이란 단어, 그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야 네가 현재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미래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현재로는 네가 복을 받고 미래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게 여기 이제 네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조금 연봉이 좀 오르고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내가 지위가 좀 오르는 것도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 뭐 천국 간다 그러는데 기쁘지 않는 사람들 계시죠. 그건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여러분 몰고 계신데 자동차가 타이어에 바람이 좀 빠졌든지, 뭐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 엔진에 어떤 휴즈들이 많거든. 연결하는 관들이 많아요. 앞에 그 관들이 날아가서 하나가 계속 바람이 새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뭔가 동력이 전달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밟는 대로 속도가 안 나고 게이지대로 안 나고 뭔가 일단 좀 찜찜하게 나간다고. 그렇죠? 그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동력이 전달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로 전달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정말 열심히 살피고, 계속해서 살피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서 잘하면요, 정말 이 현재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이어야 한다고요, 천국.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지금 동력이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뭔가 관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억수로 손해죠, 손해. 교회 기껏 다니면서 억수로 손해보고 있는 거죠. 투자한 만큼 못 거두고 있는 거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이 안 되거든. 기도도 해봐라. 그래도 정말 힘들거든. 내게 얘기해라.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짜증내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 집사님 피아노 반주하는데 기쁘게 하셔야 되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나 집사님 피아노 반주랑 같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보실 때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배운 이 피아노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는 기쁨이 없으면 분명히 중간에 관이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더니 뭔가 지금 동력이 전달이 안 되고 다이아 바람이 빠졌더니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쌩쌩쌩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래서 네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가 복을 받고,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기쁘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 건지. 기쁘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쁜데 뭐가 필요합니까? 기쁜데. 안 기뻐서 문제지. 기쁜데 지금 뭐. 돈이 많아도 안 기쁜 분 계셔요. 우리 형님 형수가 진짜 돈 많이 버셨거든요, 부산에서. 뭐 사직고, 운동장, 야구장 다 그 건축하고, 뭐 부산 시민회관도 건축하고,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근데 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저는 그때 결혼해서 한 달에 10,000원 주는 월세방에 살았는데, 월세방. 그래도 뭐, 너무 얼마나 기뻤는지, 한 달에 10,000원 주고 살면서도. 돈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 성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정말 중요한 이 어떤 이 하늘나라로 향하는 이 어떤 그 기쁨을 누리는 이 길을
놓치면요. 다른 걸 막 많이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거야. 늘 바쁘기만 하고. 늘 교회 오면 피곤하다 그러고. 조교사님 늘 피곤한가 모르겠다. 소장님 늘 피곤한. 빨리 중장이 돼야 안 피곤할 건데, 그죠? 우리 원장님 뭐라 괜찮나요? 한미영 원장님도. 우리가 이 피곤하고 아프고 막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복을 받고 여러분 복 받으러 오셨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복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복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복을 받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드려요. 뭔가 조금 더 마음을 좀 해봐라. 그러면 이왕 교회 오는데 이왕 믿음 생활하는데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좀 열심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게 뭐랬죠? 좀 기쁘게 하라는 거, 기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관심사가 좀 하나님 관심사 좀 같이 좀 맞춰보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너도 좀 누려라. 그게 복이다. 현재 복이다. 그러면요, 지금이 천국이지, 천국. 그리고 미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미래.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은 보니까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뭔가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겠습니까? 행복한 미래도 있을 것이고 천국의 미래, 불행한 미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미래가 분명히 놓여 있는데 우리 앞에 행복한 미래와 불행한 미래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사람이 계셔요.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천년을 살 것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미래도 갖고 있고요, 불행한 미래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미래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미래를 잊어버리는 것,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자, 하나님과 동업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알지만 천국 가는 거는 내 힘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력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네가 삼가 지키라. 그 삼가라는 말 속에 있는 뜻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거죠. 드리고 네가 그대로 잘 지키면 네가 현재 복을 받는다. 현재. 미래에도 복을 받는다. 근데 미래가 올 것을 잊지는 말아라. 잊지 말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준비해라.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과 행복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